오늘 아침에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만나 예배드리는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춥다고 그러죠. 이번 주 수요일이 큰 추위라고 하는 대한입니다. 그래도 작은 추위 소환보다 덜 춥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해학적인 표현으로 대한이가 소환이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한이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허풍이 굉장히 센 모양입니다. 이제 이번 한파만 끝나면 곧 봄이 온다는 입춘이 다가올 것입니다. 봄 소식과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도 2월부터는 이제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죠. 봄 소식과 함께 코로나도 종식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었지만 교회는 정원의 2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열방센터만 하고 몇 청사교회만 아니었으면 30%까지 또 50%까지 완화되었을 터인데 열방센터 덕분에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조금이나마 모여서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3부로 나누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60명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리고, 만약에 3부 예배 60명이 넘으면 드보라시를 개방을 해서 나누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2부 예배나 1부 예배 나오시면 우리가 3부 예배를 다 소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3부 예배 보고 만약에 초과가 되면은, 그래서 방역 수치를 어기게 되면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더, 3주는 4부 예배로 나눠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시 예배를 한 번 더 나눠서 7구역씩 쪼개가지고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조금은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과 예배 두 가지를 잘 지켜서 건강과 신앙 두 영역에서 모두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개월을 살다 양부모에게 살해된 정인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죠. 기독교인이라는 양부모에 의해서 가해진 이 폭력은 가히 악마적이었다고 말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임정빈 장로님 사무실에서 기르는 개가 10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접근을 경계하면서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는 이 어미개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그토록 아끼고 보호하는데 인간이 자기 자식을 학대한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악마의 영이 준동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령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인이 양부모는 겉으로는 믿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에게 천인 공노할 짓을 하고서도 아직도 죄를 부인하는 저들은 천하에 없는 말을 하여도 무신론자들이고 귀신에게 붙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런 악마적인 인간들을 길러낸 교회 역시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지적대로 죽음의 귀신들이 설쳐되는 회칠한 무덤이고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장사꾼 소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허위의식이라고 말하지요. 신앙이 단지 우리를 그럴싸하게 장식하기 위한 포장지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포장만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생활화되지 못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감정적인 일치, 즉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바를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에레미야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는 것, 그들이 더 이상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어린이와 여성, 경제적 약자, 장애인, 그들을 섬겨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비 없는 신앙은 모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냉소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욕하고 위험에 빠뜨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말뿐인 신앙을 책망하신 것이죠.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아니라 더러워진 나를 닦아내고 흐트러진 곳을 바르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깨끗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뜻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불변되지 않으면, 잘 모르겠으면 언제나 내가 좀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기뻐하십니다. 믿음과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성장한 게 아닙니다. 교우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발을 닦은 예수의 마음이 자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무엇이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교회의 힘은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가만히 보면요,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넉넉할 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넉넉할 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간절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도들이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언제나 교우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는 말은 크레도라는 말인데 그 속뜻은 나의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바치지 않는 간절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바로 이런 간절함 속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힘이 솟구칩니다. 자기 몸 하나 건설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아들이 애인이 생겼다고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 보면 부모들이 속상해, 섭섭해. 그러나 그게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숫줄을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집 짓는 것과 같다고 하시죠. 정치하는 사람을 정치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을 예술가,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가, 집을 짓는 사람을 건축가, 모두가 집 가자를 붙여서 부릅니다. 누구나 자기가 받은 은사와 선택한 직업을 가지고 다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잘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삶으로 행하고 삶으로 구현시켜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에 깨달으면 가슴에 뜨거움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뜨거움으로 변화된 그 마음은 손과 발의 부지런함으로 다시 번역되어야 합니다. 번역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오히려 유선적인 인격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좀 힘들고 손해가 나더라도 또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뭔 그런 도파 위에 짓나고 조롱을 받더라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죠.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바람 조금 분다고 휘뚝휘뚝 비틀거리지 말고,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마땅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반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버티고 있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침대보다 잠이 중요하고 집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천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배워줘야 합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말 한마디가 어떤 보약보다 사람을 더 살려낸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반석 위에 지어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은 쉽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인내와 연단과 공력을 피하는 자는 결국 쉬운 길만 쫓아가고 편한 길만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는 길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이루게 해주는 법입니다. 쉽고 편한 것만, 자기 이해관계 영향가 있는 것만 추구하는 자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삶의 진정한 용기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견뎌내는 부모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약하게 처신하면 자식들의 자존감은 참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쉽게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생각 없이 살면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 앞에서 금세 주저앉고 조금이라도 힘든 관계가 생기면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매사에 쉬운 길만 찾아다니다가 금방 포기하고 마는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나약하나? 그 누구 탓이겠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부모가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면 자식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반석 위에 짓는 땀 흘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창한 날만 계속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의연하게 번듯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화창한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지은 집의 공적이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이 한자로 옮기면 저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저력, 밑바닥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의 시간이 다가와도 이 믿음, 저력을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
이 밑바닥 힘, 이 저력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시련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힘들게 다가오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저력을 가지고 밑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더욱 돋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